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밤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참회의 시간 공동기도 함께 드립니다. 죽음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병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다른 이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서서 바라보니 세상을 어둡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린 장본인도 바로 우리였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특권을 기대하고 내가 먼저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오직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영생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떼먹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주님 앞에 참 부끄럽게 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이제 진실하게 나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정말 주님 이 시간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경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시는 50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명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은혜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게
많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날들도 이모성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뜻이 있으셔서 정말로 성악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 돈이 되는 삶을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 때에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건축을 위해 전교인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길을 열어 주시옵고 아름다운 성악교회를 건축하여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정말 기도하며 이 지역의 선한 일과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었고 목사님의 가정 슬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임하는 증거 없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본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음과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다음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오늘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위로와 위안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어둠도 만나고 절망 가운데 아파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 그리고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은 우리에게 참 아픔으로 새겨진 계절입니다. 이 서양의 시인 엘리엇이 이 전후에 이 서구의 황폐한 정신적인 상황을 황무지라고 그렇게 형상하면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노랫말로 이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완연한 그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한 역설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7년 전 이 4월에 세월호 침몰이라고 하는 초유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4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이 되었습니다.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꽃봉오리들 그저 바라만 봐도 눈부시고 고귀한 그 미래의 희망들인데 그 많은 꽃다운 영혼들이 바닷물 속에 가라앉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속수무책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꿈과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 그 참사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 4월은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4.19 민주화 학생 의거였습니다. 그때의 주역도 역시 젊은 학생들이었고 또 수많은 그 학생들이 총에 맞아 피 흘리고 또 죽고 다치고 그 희생을 통해서 당시에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 4.19 의거는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참으로 놀라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꽉 막혀 있을 때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 막힌 것을 과감하게 뚫어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도 있었지만 결코 굽히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세계의 역사에서도 빛나는 이런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4월 이 학생들의 꽃다운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래저래 우리에게 4월은 의미 있고 또 아픔을 겪은 달이고 그래서
그 아픔의 대가로 역사가 성큼 이렇게 발전한 달로 잊지 못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 그 4월이 마지막을 향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 말씀, 이 세 본문은 좀 매우 도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옳고 그름과 함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구별되어 있는 참 진리, 그것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걷지 못하고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고, 그리고 그 이적에 놀란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유대 땅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누구 편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나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무슨 권세로,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요즘 말로 무슨 라이센스 가지고, 그렇죠? 무슨 자격증 가지고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리고 또 어느 편에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맨 처음에 그 신문하려고 모인 사람들, 그 면면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관리들, 이제 벼슬아치들이란 뜻입니다. 권력자들이란 뜻이죠. 장로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힘 가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쟁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새로운 운동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 일, 앉은 이 장애인, 자리를 일어날 수 없는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이적,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지위를 확보하고 또 종교적인 이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일들을 예수의 이름이 아닌 그 어떤 대제사장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어떤 높은 사람에 있는 그 이름이나 어떤 권력자나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와 요한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타협을 이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원하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이나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보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요즘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도 박지 못하게 딱 부인할 수 없게 베드로는 지금 빼거나 박을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 가운데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 사형수에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그 베드로 앞에 있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를 휘감고 있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기에 휩싸여서 그리고 또 오직 그 길만이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천국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준 그분, 그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방법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분명한 대답은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아주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당시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삶의 원리로 또 모든 일의 근본 가치로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이 사명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요한서신에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메시지와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인데 다만 시기적으로 또 서로의 이 상황 이것이 달라요. 이 말씀이 기록한 연도를 보면 약 30-4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그 역사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 시기적인 차이가 있고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이 실현되는 현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복음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선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 나타내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충실했던 것이고, 반면에 사도 요한은 이제 말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일까요? 물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죠. 베드로처럼 아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못을 박아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것도 있는 것이고, 어느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끊이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나누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어제 저는 제 딸애와 함께 이 송악면에 혼자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에게 반찬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병이었죠. 그 반찬을 만드시려고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십니다. 이 일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 사람의 수고와 또 노력이 들어있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예수님 전도만 하고 영혼 구원만 하면 되지 뭘 그런 일까지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이런 데에서 할 수 있게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역량을 잘 배치해서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어떤 분은 그걸 받아서 드시면서도 그 반찬이 어디서 해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노인분들이 계세요. 치매가 약하게 오신 그런 분들이죠.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이름 붙였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그 음식을 먹이신 그 일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도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문제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함께 돌보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줍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목자의 모습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수많은 설교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모두가 떠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목자는 멋있는 지팡이를 탁 짚고 한가운데 아주 참 자비로운 그런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고 그 양들은 그 곁에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 아주 목가적인 그런 풍경, 옆에는 아주 맑은 물이 쭉 흘러가고 풀밭이 있고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 이런 그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겁에 질린 양들이 막 늑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 양들을 막 흩어놓고 그리고 양들을 막 물어 죽이고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목자가 그 지팡이, 몽둥이 같은 지팡이를 들고 그걸 막 늑대를 목숨 걸고 막 쫓아내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 양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목자 뒤로 막 이렇게 숨고 막 이러면서 늑대가 달려들면 이 양은 본능적으로 겁에 질려서 이제 사방으로 막 달아나고 흩어지고 막 싸나운 늑대들은 쫓아가가지고 그걸 막 물어뜯고, 그리고 목자는 필사적으로 그 양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양들을 지키려고 지팡이를 막 휘두르고 목숨 걸고 싸우고, 이것이 사실 이 땅의 현실 아닙니까?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사탄의 유혹과 그 계략과 그 악랄한 그런 세상의 어둠 세력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하고 또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인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였을 때, 피곤하고 지쳐버렸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너무도 외롭고 또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사랑이 가득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죠. 그때, 바로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바로 그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려고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늑대에게 상처받고 찢기고 상처 입은 그 모습으로 헤매고,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해서 그저 이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정말 그 자유로운 그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와 같은 그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셔요. 어떻게 하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게 되는 것은 평소에 이 목자들이 양들을 보살피고 안전하게 지키고 따뜻하게 돌보고 감싸는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음식을 이게 제공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듣고 배우고 기억하게 된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늘 합니다. 불러요. 휘파람을 부르기도 하고 목소리로 부르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이리 오라고 하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기도 하고,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고 그리고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고 말씀 묵상이고 찬송이고 예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신 일, 바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선한 일을 하는 이유,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겁니다. 엊그제 저는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한참 망연자실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냥 자꾸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일도 막 자꾸 나가서 하고 뭐 그런 중인데 전화가 와요. 보니까 잘 모르는 번호예요. 받아보니까 이 목소리가 뻔해요. 어떤 장애인 단체에서
그래서 도와달라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때 같으면 마지못해 어느 정도 들어주거나 또 정중히 거절했을 거예요. 워낙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그날은요, 마음이 그래서 확 쏠리는 거예요. 무조건 얼마냐고, 어떻게 도와주면 되게 좋겠냐고, 이제 계좌번호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전화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러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머님을 생각하다가 했어요. 제 어머님은 이 학교 앞에서 가게를 했는데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오가면서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생각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본 모습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 오면 그냥 보내신 적이 없어요. 뭐라도 꼭 챙겨주셔요. 그러면서 손도 잡아주고 격려하는 말씀도 해주시고. 제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꼭 청개구리 마냥 속만 쓰이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 꼭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닮고 싶고.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냥 아주 감사하게 오히려 고맙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좀 더 그 어머님 마음을 닮아가면 곁에 계신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쓰다듬어 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께서 가신 그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 선한 일에 힘쓰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참 아름다운 사람들 오래오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파하소서. 나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팍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의 안식을 얻고 새롭게 힘을 얻고 주님의 권능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을 주여 주님 생명의 세상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한없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풍요로운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친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해서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는 더욱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 살피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계획했던 이진경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신앙 이야기 저희 가정사 때문에 아마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위로와 새로운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분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함께하니까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로와 그런 새로운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속회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네, 수요 기도회 지금 3주째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 속회는 이제 그동안 줌이나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 속회도 있고 아예 모임을 못 하고 계신 속회들도 있는데 이제 서로 지혜롭게 해서 이 속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셔서 그 기도와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연회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예산 제1교회와 온천교회에서 비대면 회의로 열립니다. 충청연회 연회원들만 해도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각 지방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또 임원분들만 하고 또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비대면 회의로 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 과정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감리교회는 연회가 모든 행정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연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 어머님 그 한성례 권사님의 장례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애도 주시고 많은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저희 동생들이 같이 인사드리고 싶어 했는데 또 제 어머님 본교회 또 예산 신양교회 있어서 거기 어머님 사시던 집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동생들 거기 가서 신학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 막내 동생만 온 것 같아요. 막내 동생 인사 같이 하죠. 당신도 인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위로 받았고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다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전교인들이 다 함께 모이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함께 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영상에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굴은 안 나오네요? 이름만 나오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결단과 축복 4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또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나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